때때로 우리가 그 사회 지도층 인사의 범죄나 이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지적을 할 때 흔히들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또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릴 때 개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동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제 100년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한 사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100년 전쟁 당시 프랑스에 이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결사항전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한 이후에 이 칼레의 항복 사절단이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를 방문을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에드워드 3세는 이 사절단에게 칼레의 이 모든 시민들은 살려주겠지만은 대신 6명의 대표자는 내가 처형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 화면에 나온 저 사진이 그 6명의 대표자들을 기념해서 유명한 조각가 이제 로댕이 조각을 한 작품인데요. 6명의 대표를 처형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칼레 시민들이 그럼 누가 이 6명의 대표가 될 것인가? 자기들끼리 논쟁도 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칼레시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는 이 부자가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대표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청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앞장을 서니까 그 다음에 칼레시의 시장도 따르게 되고 또 다른 부자들도 따르게 되고 법률가들도 이렇게 따르게 되어서 6명의 대표자들이 죽음을 자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교수형을 받으려고 교수대에 섰는데 당시 이제 영국의 그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임신이 계속해서 잘 안 되다가 임신이 되게 됩니다. 임신을 한 이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기 자신의 남편 왕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왕비의 간청을 들은 에드워드 3세는 또 6명의 이 대표 시민들을 이제 살려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높은 신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가 따른다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져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양식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엎는 것처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임과 사명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명기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거저 받습니다. 공짜로 그냥 받게 되는데 공짜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이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음 세대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본인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남겨주고픈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전에 모세 본인이 감당했었던 굉장히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모세 혼자서 재판을 했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이 많은 사건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는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했어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저 혼자 이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성실하게 저를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구역도 82개 구역이 있는데 우리 160명이 넘는 구역장, 우리 구역 회장님들이 저를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지금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돕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모세는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본인 혼자서 이걸 다 재판을 하고 일일이 다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는 이거는 뭐 모세가 진짜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애쓰고 용쓰는 그 모습을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고를 주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 어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때 이제 10부장 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50부장, 100부장들이 먼저 재판을 하게 되고 그들이 능력으로 안 되면은 그 위에 이제 천부장에게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모세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법원장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모든 재판을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있고 그 아래 고등법원이 있고 또 그 아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 지난주에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요. 총회가 있고 그 아래 노회가 있고 또 노회 아래 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당회가 처리하고 그게 안 되면은 노회로 가고요. 또 안 되면은 총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명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본인이 세웠던 이러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야기를 지금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우는 데에는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드로의 충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드로가 그렇게 충고를 해서 한 건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세가 장인 어른에 대해서 1절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드로 덕분에 백부장, 천부장 이 제도가 재판 시스템이 시작이 된 건데 이드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이 사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재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모세가 장인어른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 사건에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충고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단다.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 말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단다라는 그런 충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딸들한테는 딸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무리 네가 남편이 미워도 그래도 남편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단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다라는 그런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을 하시는데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에는 이게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셨던 말씀,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번성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되었는데, 하늘의 별 같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번성케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지금 60만 명, 200만 명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말씀이 어저께 찾아보니까는 정말 이루어졌어요. 제가 올해 2024년도 세계 종교 통계, 세계 선교 통계를 이렇게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략 26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개신교인이 6억 2,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1000배나 축복이 더하기를, 1000배나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복을 빌었는데, 정말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숫자가 많아져서 좋기는 좋았는데 모세 혼자서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혼자서 이 재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케 된다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이 복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지만은 숫자가 많아진 대신에 사건, 사고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쟁과 다툼을 본인이 해결하고 또한 조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그 책임과 사명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 재물을 내가 책임 있게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130년, 140년간 한국 교회에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성장을 했고 숫자도 많아졌고요. 교회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해야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 책임 있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복만 많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잘 나누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정과 공의와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본인이 세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한테 너희를 재판할 때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옛날 출애굽기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는 이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재판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니까는 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재판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들이 공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때때로 이제 재벌이나 이제 권력자들 재판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항상 이제 뉴스에서 이제 들려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법 제도나 시스템이 뭐 크게 후진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돈과 권력과 이념 앞에 편향성을 보이고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도 이거 40년간 이 재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이 재판이 사람에게 속한 게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판사들 아니면 뭐 검사들 아니면 뭐 변호사들이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뭐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 똑똑한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재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나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재판과 모든 판단과 모든 판결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고 최고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할 때 정말로 엄중한 부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시를 패스를 하셨는데 합격한 후에 이제 광주지법에 내려가서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성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셨는데 일하면서 보니까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분이 항상 어느 순간부터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항상 퇴근하자마자 술집에 가서 그냥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본인의 이 판결문 하나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짧게는 5년, 10년의 인생이 좌우되고요. 길게는 그 사람의 일평생이 본인의 짧은 판결문 하나에 좌지우지되고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판사로서의 이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 직접 당사자들 다 만나볼 수도 없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는데 그냥 서류만 보고 내가 이걸 판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판결문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분 너무나 양심적인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재판은 공정하게, 엄중하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불공정하게 되면요, 그냥 내 얼굴만 먹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민족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다른 어떤 민족도요,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좋은 법률과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면 당연히 그 책임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외모를 절대 봐서는 안 되고 귀천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정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당시 교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왔어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비싼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는 교회당에 안내를 할 때도 VIP석에 앉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요, 차도 경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겉으로 보서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십시오.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만 이뻐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일부러 교회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받았지만 이 은혜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게 될 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